행동으로 동행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행동으로 동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 우리나라 단어들이 참 재밌습니다. 앞으로 읽으면 그 말의 표현을 이해하겠고, 뒤로 뒤집어서 읽으면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면 우리가 실제 옮겨서 그 일을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하면 우리가 같은 말을 좀 뒤집어 놓은 말 같은데 의미가 조금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동으로 동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원하시며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눠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가 얼만큼 많은 말들을 하루에 하고 살아가는지를 이미 아셨을 겁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면, 기억을 되새겨보면, 우리가 남자는 하루에 2만 5천 마디,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의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분량이 책 4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40페이지의 책을 우리가 400페이지의 책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말을 듣는 데 있어서의 반응들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하실 것이 부부싸움을 할 때도 남자가 옛 과거의 이야기를 잘 끄집어서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두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 새겨 듣고 꼭 그 말을 품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하실 때, 부부싸움을 할 때 현안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현재 펼쳐진 일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결혼 때부터 신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의 섭섭한 모든 것들과 잘못한 모든 목록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정보인데요, 싸움을 하실 때, 부부싸움을 할 때 꼭 여성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 다 정리해서 얘기해봐. 남자들은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 이미 한쪽에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그걸 꼭 정리해서 말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확인할 거니까 얘기를 똑바로 해야 돼. 이거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앞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때로는 들어야 될 말, 귀 기울여야 될 말은 좀처럼 자주 이렇게 놓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빨리 털어내야 될 말들, 때로는 내게 상처가 됐던 말들, 내게 섭섭한 이야기들, 오랫동안 지속해와서 묵혀 간직하고 있는 그 말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애써 그럴 필요가 없는 말들조차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 안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우리에게 잘 안 되는 듯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꼭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 너희가 꼭 기억해라 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말,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말은 어떠한 말씀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앞서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은 누가복음 10장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이 70인이 전도하는 전도대로서 결성이 돼서 이제 그 지역 일대에 전도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전도대로 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2명씩 짝을 지어서 45개 팀을 만들어서 전도대에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전도대로 보냈고 그들이 전도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이후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70명이 다 돌아와서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 보고가 이후에 나오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너희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그 일에 있어서 기뻐하라라는 말에 다른 표현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표현들로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70명의 이 사람들이 무사히 다 돌아왔고 그들이 또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데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앞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많은 선지자도 그리고 많은 왕들도 그들을 보내서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70인 이들이 이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 이제 안목이 열려진 거, 그들이 마땅히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구나. 이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구나.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구나. 그렇게 전도하는 일이 수고롭고 힘은 들었지만 결국 그 일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가치로 여기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영적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 끝으로 예수님이 감사 기도한 이후에 그 현장 안에 있었겠죠. 그 현장 안에 있었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맥락은, 이 설교의 맥락은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하는 질문이 우리를 혼동시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오늘 그 질문이 25절에 제시된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에처럼 우리가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말씀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아,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가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결국은 이 모든 일들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렇게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 이 말인 즉슨 어떻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인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설명되지 않거나 표현되지 않으면 그리고 앞서 이 전도의 맥락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 말씀은 아, 내가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실제적인 구제를 많이 해야 돼. 봉사를 많이 해야 돼.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우면 나는 구원받아. 라는 것으로 그러한 공식처럼 여겨질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오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고 그러한 결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더 설명하고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적이 있습니다. 불순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꾸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제가 제대로 사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에 기록해 놨고 너가 알 건데?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스스로 답을 합니다. 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답.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스스로 답을 했던 답이 있는데 그 답이 27절에 기록되어 있고 27절에 기록된 말씀은 율법 교사답게 성경을 인용해서 답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27절에 답을 했는데 그 답의 결론부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그리고 이 계명이 너희에게 주어진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또한도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리고 가장 제대로 사는 것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네가 제대로 알았어. 그러면 너가 제대로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안 걸 가지고 행해. 그러면 너가 살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알았습니다. 이미 그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령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에게 생각이 됐더라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실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와 가슴 사이의 이 길이가 한 30cm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30cm도 안 되는 이것에 있어서 머리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일평생 걸려도 다 못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길이가 짧아서일까요?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로 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네 말이 맞아. 정답이야. 네 말이 답이야.
그러면 네가 이제 그것을 행동해라. 그러면 너가 살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여기서 정신 차렸으면 본문은 거기에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미처 거기까지 들었던 말에 충격으로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으로 말씀이 와닿지 않아서 그러면 또 다른 불순한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 뭐가 있냐면 그의 말씀 안에서 이제 또다시 질문을 시작하는데 29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 교사가 내가 이래봬도 이제 율법 교사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자기를 더 옳게 보이고 나는 그만큼 의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러한 질문을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예화는 꼭 실화 같은 예화, 실제 우리에게 펼쳐진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꺼냈습니다. 예수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면 그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한 사람도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이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로 거기에서 그 험준한 산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강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다수의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러면서 그의 옷을 뺏기고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한 명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한 강도 만났던 현실의 삶들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게 되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아마도 죽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말끔히 옷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이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쭉 돌이켜 보면서 회고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에 나는 그러한 강도 만났던 적이 없었던가? 그래서 정말 어떠한 힘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기력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빠져나가야 될까? 일으켜 살아야 될까라는 그렇게 고민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어도 수많은 일상 가운데서 강도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에 찔려서 강도 만난 것 같아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실패와 가난 앞에서 내게 희망이라는 말 자체는 사치인 것 같고 어떠한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강도 만난 심정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날 갑작스럽게 건강 이상의 신호들이 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하여금 진단이 떨어졌고 이것이 내가 이러한 시간들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게 다가오는 현실인가? 라고 싶어서 건강에 강도 만난 사람들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게 죄인 줄도 알겠고 중독인 줄도 알겠는데 이것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의 요청을 하고 있고 그조차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고 먼저는 내가 겪은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강도 만난 일들 같은 일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험준한 산들을 다녔어도 그런 경우들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런 분들조차도 몇 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이 예배에 앉아 계시지만 정말 내가 말은 다 못하지만 그 심정 다 표현 못하지만 여전히 강도 만난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그 순간에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등장인물과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제사장이 앞서 지나갔고 이후에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31절과 32절에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네 심정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빴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시간이 정해진 일들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귀찮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나중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까봐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줬더니 저의 신분 확인도 해야 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얼마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심지어 그 당사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액수가 맞아야지만 저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지갑 주운 거밖에는 없고 그리고 제가 선의를 행하고자 가던 길을 돌이켜서 경찰서에 와서 이거를 돌려줬는데 저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실제 도움을 줬는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보따리 내놔라, 지갑 안에 분실된 돈이 있는데 그거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 오히려 제가 이제 거기에 있어서 가해자가 되는 격이 되면 그러한 일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이런 중요한 모든 상황 안에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외면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관심이 되었고 무책임이 되었고 무자비가 되었고 그러한 모든 일들 안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내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구원을 해결했어. 근데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게 나랑 그렇게 얼마나 상관이 있는 일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는 명령하셨을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성이 뭐냐면 여러분, 무관심이 결국은 돌아와서 내게 있어서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잡초,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이게 밭에 뭔가를 씨를 뿌려놓고 무관심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이제 조그만한 내 앞에 밭이, 우리 집에 마당이 있거나 터전이 있거나라고 할 때 이 잔디보다도 먼저 자라고 곡식보다도 먼저 자라는 것이 바로 이 풀과 잡초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무관심할 때는 몸이 좀 편하고 좋았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결국 추수할 때들을 보니까 곡식보다 풀이 더 높이 자랐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마당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잔디를 풀로 뒤덮여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결국은 무관심이 돌아서 결국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이 책에 죽어가는 교회의 전조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죽어가는 교회의 전조 증상 안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의 결과로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그렇고 오늘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진 레위인과 제사장 그 모습에 대한 말씀들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러한 상황 안에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한 거고, 이 사마리아인의 33절 이하 등장하는 이 모습이 그에게 다가섰을 때 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보고
앞서 사람들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실천했던 모습을 앞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기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연고와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상처를 촉촉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 더불어서 포도주는 소독약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역할 중에 한 가지가 그에게 있어서는, 여행객에 있어서는 그것은 곧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음료의 역할도 했고 자신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기름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환자에게,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에게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여행객으로 자기도 피곤한데 그 짐승에 이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막은 술집이라고 우리가 오해하지만 당시는 여행객들에게 여인숙과 같은 숙박시설이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그를 돌봐주라고 요청을 하고 다음 날에 자신은 또 다른 여행의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가면서 200데나리온을 주고 갑니다. 200데나리온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하루 일하는 일꾼의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10만 원만 잡아도 20만 원의 돈을 주인에게 주고 치료를 잘 해주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며 경비를 주고 갑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던 이 사마리아인에 있어서는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저걸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썼던 이 사람은, 받을 마음 없이 제시했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실천들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좀 상상력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사마리아인도 이 길을 다니다가 어느 때 강도를 만나본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이러한 순간들을 겪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던 그것에 있어서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랑을 받아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지난날의 그런 생각들이 감사이고 감동이고 그런 모든 시간들 안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의 처지를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내 처지 같아서, 내 모습 같아서 그렇게 도와준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앞서 이러한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혹시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도대체 내가 생각해 볼 때 내 주변에 이러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을 때 이러한 순간들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떠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러한 마음이었더라면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의 실상을 보여주신 모습이라면,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너희의 죗값을 내 피값으로 사서 너희를 그렇게 갚아주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하신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하시면서 지금 이러한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짜 이웃은 그들을 돕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마리아인 그들이 바로 나고 이제 너희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의 결론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부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으십니까? 물음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누가 이들에게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죄값을 피값으로 갚아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강도 만났던 것 같은 삶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충격으로 강도 만났던 일들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19살 제 막내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위에 다른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제 몸이 좀 아프고 이런 거는 거기에 비할 바 못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화기 너머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말의 표현도 할 수 없었고 한마디 외마디 말도 어떠한 눈물도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눈물도 나지 않는 이 상황이 도대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말일 거야. 그러한 일들을 겪고 그렇게 다가섰던 일들 안에 그 일은 이제 저의 현실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것에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당장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저의 동생이 이제 중간에 여러 상황들 안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원해 있는 저희 동생의 하루 병원비가 110만 원씩 청구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병원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병원비가 많이 나올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0만 원씩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나오는데 하루하루 지나는 게 동생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이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가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 당시 저희 집 상황은 하루하루 먹을 거리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간인 거예요. 10일만 지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는 돈에 대한 걱정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2주 정도 되는 이 시점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툭 하고 지어주고 가고 심지어 그 대상들이 너무 다양했습니다. 섬겼던 모 교회에서 유치부 애들부터 모금을 하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 소식을 알고 그 딱한 심정의 사정으로 와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군대에서도 이 군대 상황 안에서도 하루 당시 제가 이제 한 달에 저의 그 당시 월급이 병장 월급이 2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2만 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많이 받았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요즘에 군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그 정도 월급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시 2만 원도 그리 큰 돈이 아니었던 게 한 번 PX 가서 먹을 거 사오면 그 돈 다 쓰는 돈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2만 원은 군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귀한 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었던 제 같이 지내왔던 그 병사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왔습니다. 70만 원을 모아서 보내왔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 그 돈을 모아서 보내왔던 그것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진료하는 의사도 수많은 환자들을 봤을 텐데 의사의 마음에도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지
의사도 자기 주머니 사비를 털어서 그것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돈이 2달 동안에 1,840만 원이 모여졌습니다. 여러분, 누구 한 명 10만 원 이상 목돈을 내신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온 분들입니다. 1,840만 원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에게 방명록이라도 써놔서 감사 인사라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주신지도 다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갚아주세요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안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분들은 또 언제 받겠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너희도 선행해라, 그러면 구원받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너도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전도로 그들과 함께 동행해줘라. 그러면 세상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는지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들에게 너도 그러한 이웃이 되어줘라. 강도 만난 것 같은 삶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삶의 어떠한 방향도 목적도 희망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기억된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품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오늘 이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주님,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의 사랑이 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도구로 주님, 제가 행동해서 그들과 동행해 주므로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제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할지라도 삶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신앙의 낙심과 절망으로 이제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있어서 기억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 대상자 278명의 이름 중에 저와 동명이인이 있었습니다. 이성훈. 여러분, 제가 그 이름을 보면서 저는 늘 그냥 믿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훈이라는 누군가가 그 이성훈이라는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보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전도 대상자였지. 누군가가 기도한 기도의 그러한 결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지.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강도 만났지만 그렇게 도움받았던 그러한 일들 안에 그렇게 서 있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시간 드릴게요. 우리 고민하며 생각해